아멘, 아멘, 아멘. 우리 말씀대로 우리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또 21절까지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3장 말씀에 우리가 지난주에도 같이 나눴지만 니고데모가 와서 하나님께 묻죠.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느냐라고 할 때에 이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니고데모는 정말 그 직분이 있고 또 사내들입의 회원으로서 있으면서 율법으로는 가장 뛰어난 자예요. 또 율법으로는 모든 말씀을 헤아리는 자이지만 정말 온전히 주님을 믿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따라간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또 한번 도전해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주셨나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준 말씀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다 보면 순간적으로 이 말씀이 다 다른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고 나에게는 전혀 상관이 없는 말씀으로 믿고 또 그렇게 살아갈 때가 좀 많죠. 사실은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지 모르고 성경에 대해서 한 번도 읽어보지도 않았고 접해보지도 않은 사람들을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잣대를 가지고 당신 왜 이렇게 해? 왜 이래?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너무 많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또 교회를 다니면서도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 번도 읽어보지 않은 사람도 많이 있을 거예요. 어쩌면 제 생각에 이런 생각도 있어요.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데 알고 지은 죄가 더 무서우니까 차라리 아는 게 더 낫겠다 싶어서 말씀을 안 읽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마음이 있으시면 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정말 주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에 대해서 더 알고 싶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더 가까이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말씀은 곧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말씀을 더 가까이 하고 싶어질 거예요.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안에 니고데모를 돌이켜보면서 정말 하나님을 안다고 하고 그렇게 율법을 다 암송하고 그렇게 산다고 하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했었죠.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는지 믿습니다. 근데 사실 요한복음을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요한복음이 쓰여진 이유 중에 하나가 이단들이 있어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 또 그러면 가만히 들어와서 정말 유혹하는 자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던 자들이 많이 있었고 자기의 지식으로 자기의 모든 것으로 파악하는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아니면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 자신이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얼마나 믿고 있는가를 늘 우리가 테스팅하고 들어가야 돼요. 교만해지는 그 순간 우리는 넘어질 수 있고 교만해지는 그 순간 안다고 하는 그 순간 잘못하면 우리의 잣대, 우리의 내복음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정죄할 수가 있거든요. 정말 주님을 알면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야 되는지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두 가지로 요한복음은 계속 대조해요. 믿는 자, 믿지 않는 자, 주님을 배반한 자 계속 비교하고 대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을 분석해 보면 또 자세히 살펴보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로 나누고 있어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믿는다고 하지만 믿지 않는 자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구원 얻는데요. 또 진리를 따르는 자, 빛으로 오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정말 믿는 자예요. 주님은 빛이시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우리가 빛으로 자꾸 나오기를 원하는 자,
이 사람이 믿는 자예요. 근데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정말, 그러니까 오늘 말씀 속에 뭐냐면 벌써 심판을 받았다라고 얘기해요.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계속 악을 행하는 데 쫓아가죠. 그러니까 빛으로 오지 아니고, 빛으로 자꾸 들어오지 않고 자꾸 어둠으로 가려고 하죠. 이게 믿지 않는 자의 모습이거든요. 우리 안에도 혹시 이런 부분이 있다면 빨리 빛으로 나오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저도요, 예전에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제가 총각 때나 또 결혼하고서도 술을 좀 좋아했었어요. 사업한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술도 마시고, 늘 그 사업에 휘둘리고, 처음에 아버님이 운영하시는 그 회사에 나가 있는데 정말 저의 어린 사람으로서는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대학교 졸업하자마자 바로 아버님한테 붙들려서 거기서 같이 아버님 밑에 일하는데, 저희 아버님은 다 완전히 교장 선생님 같으셨고, 모든 금전이나 모든 문제는 제가 다 해결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27, 28살 때 몇 억을 제가 구워서 또 갚고 그런 일을 늘 하다 보니까 딱 주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었죠. 하나님, 불쌍히 여기고, 그러면 저녁 때 되면 7, 8시가 넘어가면 모든 게 지치고 그 다음에 그냥 술밖에 없었고, 또 접대한다고 그런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상한 게요, 제가 완전히 만취가 돼버리면 저희 친구들이 하나씩 도망갔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가는 곳이 교회로 갔어요. 새벽 1시, 2시에 제가 만취가 되면 집으로 가지 않고 나의 발걸음은 교회에 들어가는 거였어요. 교회에 들어가서 혼자 막 기도를 하고 있고, 그럼 한겨울인데 친구가 거의 들어갔는데 나오지는 않고 밖에서 발발 떨고 있고, 그래서 소문이 나가지고 현찬이 완전히 취하기 전에 우리 빨리 집에, 덜 취하면 집으로 가는데 완전히 취하면 교회로 갔다. 저는 밤새도록 기도하고 새벽 4시에 나오더라고요. 그럼 새벽 4시쯤 되면은 저도 모르게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새벽 기도 오시고, 그러면 저 혼자 토복토복 나오고, 그럼 친구가 밖에서 기다렸다가 저희 집에까지 저를 데려다 주고 가는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정말 감사하죠. 나의 행동이 어땠든, 내가 어떤 모습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인간의 보기에는 네가 믿는 자야, 네가 교회 집사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주님께서는 내 안에 계셨던 것 같아요. 성령이 저를 붙들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내 몸으로 감당하지 못할 때 주님은 저를 빛으로 인도하셨던 것 같고, 거기서 제가 아버지의 품 안에 그냥 잠들어 있었고, 거기서 눈물만 툭툭 흘렸던 그런 삶이었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면, 성령께서 우리가 빛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잡아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정말 늘 성령님 앞에 우리가 할 수 없다라고 하고 모든 걸 내려놨을 때 주님은 인도하시더라고요. 주님은 붙드시더라고요. 어쩌면 목사로서 창피한 얘기지만 한편으로는 주님 앞에 그것이 너무 감사해요. 아버지, 제가 그런 방탕한 생활, 어떻게 보면 그런 모습에 있을지라도 아버지는 저를 붙들고 계셨군요. 한 번도 놓지 않으셨군요. 이것을 생각하면 그저 감사하지요. 부끄러움이고 주님 앞에 늘 부끄럽지만 또 한편으로 그것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내가 믿는지 믿지 않는지 무엇으로 우리는 벌 수 있을까요? 가장 어려울 때 내가 주님을 부르고 있습니까? 정말 힘들 때 내가 주님을 찾고 있습니까?
정말 어렵고 고난스러웠고 도저히 할 수 없다고 할 때 정말 주님을 붙들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 우겨쌈이 당했을 때 나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내 방법으로 어떤 일을 해결하려고 합니까? 어떤 일을 그래서 쫓아가려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말 진리의 말씀으로 진리에 들어가기를 원하고 빛 대신 주님 앞에 우리가 나오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이 차이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예요. 어쩌면 니고데모는 그 71명의 그 많은 사내들의 그 회원 중에서 오직 한 사람 니고데모만 빛으로 나온 거예요. 예수님에게 어떻게 하면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그 생명의 빛을 찾은 거예요. 진리를 찾은 거예요. 우리가 겉모습으로가 아니라 진정한 우리의 깊은 곳에서 성령님의 이끌림에 우리는 달려가고 있는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될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있습니까? 그래서 빛과 어둠으로 나누고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에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으로 인도하신다고 하시며 그 빛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빛은 세상에 온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19절 말씀에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은 세상에 빛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둠을 더 사랑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빛으로 달려가지 아니라고 주님의 빛인데 그 빛으로 오려고 하지 않고 악으로 계속 행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빛 가운데 들어오면 우리가 모든 것이 다 드러나거든요. 행위의 악함이 드러내고 또 진리를 따르려고 하는 생각이 있고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인가 우리는 돌아보게 되죠.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빛의 자녀라면, 빛의 자녀로서 우리가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행위가 악함을 드러내야 돼요. 우리의 행위에 악함이 있으면 주님 앞에 회개에 자복하고 나와야 된다고. 정말 빛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그 잘못을, 우리의 실수를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가 있어야 돼요.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늘 죄를 안 짓는다? 누가 죄를 안 짓을 수 있을까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을까요?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우리는 죄를 질 수밖에 없고 실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거든요. 빛이시거든요. 빛으로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 행위가 악함을 드러나게 하셔서 그것을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주님인지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랑의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저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사랑의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 최영재 원장님의 그 삶 속에서 그 사랑의 주님을 표현하셨던 것처럼 그 사랑의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빛으로 나오기가 너무 힘들어요. 전에 우리 교회에 와서 함께 섬기고 또 그분은 하나님께 소원하기를 자기는 집에서 가장 가까운 교회를 섬기겠습니다라고 그런 분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옆에 이사 오셔서 정말 사업이 너무나 어렵고 힘든 가운데 오셔서 3년 만에 회복이 되고 교회를 또 임대 공장을 하다가 결국은 또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해서 공장도 사서 다 이렇게 완벽하게 회복이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또 이사를 가게 되고 그래서 저희 교회를 안 나오고 지금 다른 교회에 출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셔요. 목사님 만나서 가장 저에게 큰 복은 주님이 사랑의 하나님인지 알았습니다. 자기는 평생 지금까지는 무서운 하나님으로만 알았습니다. 그래서 겁나는 하나님이었습니다. 내가 잘못하면 벌 받을까 봐 벌벌 떨고 살았습니다. 근데 목사님 만나서 기쁜 주문기에 와서 알고 봤더니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나를 포용해 주신 하나님이시고 나를 인정해 주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내가 신앙에 자유함이 있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하고 저에게 마지막으로 인사하고 그래서 잘 가서
또 열심히 주님을 계속 그 하나님하고 교제하십시오. 지금 어제도 저하고 통화도 하고 그랬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주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의 사랑에 매료될 수 있어도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품어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악함이 있을 때 주님 앞에 나오면 진짜 이 사랑의 하나님 만나면 주님 앞에 언제든지 아버지 나 잘못했어요, 나 용서해 주시라고 그 나의 죄를, 나의 속마음을 빛으로 나의 행위가 악함을 드러내는 사람이 진정 하나님을 만난 사람.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두려운 하나님을 만나면 주님 앞에 오는 게 늘 두려워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그 믿음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기가 두렵고 늘 거기에 사단은 우리에게 속삭이죠. 두려움 같다는 게 네 꼬라지가 그런데, 네가 그랬는데 하며 계속해서 정죄하게 만들고 그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게 하고 또 많은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을 정죄하게 하고 네가 그러면서 어떻게 나올 수 있니? 네가 그런 모습으로 어떻게 나올 수 있냐고 정죄하시오. 아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거든요. 이 사랑의 하나님, 인격적으로 주님을 진짜 만난 사람은 탕자의 비유에 첫 아들과 둘째 아들을 보았을 때 그 탕자가 돌아왔을 때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수용하시고 받아주시고 인정해 주신 그 하나님인지 믿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어떤 누구도 다 수용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모든 것 품어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리스도를, 자기의 독생자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게 하시며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 너의 죄값을 다 치러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러줬다고 하는데 우리가 무엇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최영재 원장님은 늘 우리의 그 사랑의 모습을 보시고 정말 악하고 힘들어하는 그 영혼들을 다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정말 진짜로 어렵고 정말 어려운 사람은 더 품어주셨어요. 그들을 더 안아주셨어요. 그리고 주님 원장님은 그렇게 했어요. 나도 안다. 나도 안다. 내가 아니면 그를 누가 받아줄 수 있겠다. 그러면 그 사랑으로 품어주셨던 우리 최영자 원장님이셨다. 그러니까 진짜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사랑의 하나님을 만났다면 우리는 우리의 행위가 연약함을 가지고 숨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나오는 자가 진정한 승리자예요. 여러분이 사는 가룟 유다는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팔았다고 그는 숨어버리고 결국은 어둠을 택했고, 베드로는 주님을 3번을 부인했지만 주님 앞에 나와서 그 회개하고 돌아오는 모습이 있죠.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어느 곳을 택해야 될까? 빛의 자녀들은 그냥 가장 귀한 여러분들에게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빛으로 나오시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십시오. 주님, 내가 이렇게 연약합니다. 진실되게 고백하십시오. 나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주님은 용서해 주시고 그렇구나, 내가 씻어주겠다고 하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한번 죄를 구하고 용서를 구하면 주님이 용서하면 너의 죄를 동에서 서하고 명과 같이 나는 기억치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날마다 아버지 어제 이런 죄 졌고 오늘 또 이런 죄 졌습니다. 근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 안 하셔요. 또라니, 네가 언제 그랬는데? 오늘 그랬잖아. 왜요? 어제 거를 기억치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는 많은 사람들 앞에 빛의 자녀라고 하고 하나님 앞에 나온다고 하지만 자꾸 정죄하고 가고 것을 드러내고 그러면서 네가 그럴 수 있느냐고 이야기하죠. 아니요, 우리 사랑의 주님은 그렇지 않으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빛의 자녀는 행위가 드러나게 우리 악한 행위를 드러내는 자예요. 근데 죄를 짓는 사람들은 또 짓고 또 짓고 또 짓죠.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빛으로 나오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둠을 좋아하는 자는 빛을 미워하게 돼 있어요. 찾고 빛을 미워하고 하나님으로 나오지 않고 오직 진리의 말씀을 따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찾고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고
말씀이 그러면 그런 줄 알고 아니면 아닌 줄 알고 그대로 따라가려고 하는 모양이 아니라 자꾸 말씀이 싫어지고 그 진리로 가려고 하지 않을 때가 너무 많이 있죠. 정말 주님 앞에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 되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21절에는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것인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어둠을 행하는 사람들은 나의 행위가 드러날까 봐 두려워하죠.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행위책을 하나님께서 기록하고 계신지 아십니까? 요한계시록에 우리의 행위책을 다 기록하고 계신다고 했거든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책을 기록하고 계실까요? 우리는 이것을 잘못 해석하면 하나님이 나의 것을 다 보고 계신다고 하고 두려움에 떨고 신앙생활하면서도 내 모습 이거 다 보고 있으니까 어떡하지 하고 두려움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우리의 행위책을 기록한 이유는 상 주시기만, 네가 이래서 잘했고 이래서 내가 이렇게 했고 내가 이래서 너 천국 집 져놓고 이래서 내가 이거 해줬고 이래서 이거 해줬고, 그것을 여러분 다 드러내기 위함이라니까요. 우리의 부족하고 실수한 것은 주님 앞에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고 다 덮어주신 거예요. 예수의 보혈로 다 덮어주시고, 우리 진정 우리가 그때 주님 만났을 때 우리의 행위책을 보면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경배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살았던 진심으로 주님을 향한 그런 향한 마음을 있던 그것들을 다 기록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 왜 지혜에게는 저렇게 손가락마다 그 보석으로 다 만들어졌어요? 지혜는 나를 위해서 찬양을 해야지. 기부들을 쳤잖냐? 너는 뭐 했니? 네 손가락으로 하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때 그런 모습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이래서 내가 이렇게 해놨어. 지혜가 그때 손가락에 붙들고, 저는요 우리 청년 중에 우리 초등학교 아이 때부터 그 베이스 기타를 쳤던 우리 오경근이라는 아이가 있어요. 그 아이는요 초등학교 때부터 같이 기타 치고 같이 했었는데, 이 아이가 어느 날은 보는데 한참 찬양을, 그때 제가 막 한참 막 뜨겁게 할 때 막 그 보혈송을 10번 20번씩 막 부르고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막 철회를 했었어요. 초등학생들이 반주하고 있었어요. 졸면서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은 한참 하고 있는데 애가 자꾸 휴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너무, 그때만 저도 많이 성숙되지 않았다 했었죠. 저놈의 새끼가 하나님 앞에 찬양에 온전히 드리면서 자꾸 두리번거리고 머리 만져 보더니 휴지를 만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이 베이스 기타를 치면서 손가락에 피가 터진 거예요. 그래도 그 휴지로다가 손가락에 피를 닦으면서 초등학교, 중학교 때 걔는 베이스 기타를 쳤어요. 저는 그 아이를 지금도 보면서 우리 청년이 우리는데 그것이 제 마음속에 너무 깊이 박혀 있어요. 아버지, 우리 경근이 꼭 축복하셔야 됩니다. 저 순전한 마음으로 목사님이 찬양한다고 끝까지 그 자리를 놓치지 않고 피가 나도 그 베이스 기타를 뜯으면서 그랬던 아이예요. 그래서 저는 그 아이를 생각할 때마다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그 아이의 그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 사랑의 주님은 저와 여러분 볼 때 어떤 것을 기억하실까? 우리의 행위를 어떤 것을 기억하고 계실까? 우리의 행위를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행한 것을 나타내십시오. 주님 앞에 우리의 행함을 나타나십시오.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신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계신다. 우리의 주님의 그 사랑하는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진정으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마음. 우리가 어떤 부족함이 있어도, 연약함이 있을 때 아버지를 쫓아올 수 있는 그 마음. 어린아이가 밖에서 놀고 친구하고 싸웠어도 저녁 때만 되면 우리 집으로 달려가는 그 마음. 아버지의 품으로, 엄마의 품으로 달려가는 그 마음. 우리 엄마 아버지는 나를 다 용서해 줄 거라고 그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 마음. 그것이 바로 우리의 본향 천국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의 아들을 보내주셔서 이곳에 오셨다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아직도 이 세상을 사랑하고 계신다고요.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자꾸 세상하고는 우리하고 다무지려고 해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상을 사랑하셨다고 하고 세상의 그 영혼들을 다 구원하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잘못하면 어느 순간부터 나는 예수 믿었고 세상은 악한 거로 자꾸 표현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되어야 될 텐데, 그곳에서 주님의 모습을 드러내야 될 텐데, 그곳에서 정직의 모습이 드러나야 될 텐데, 우리는 그렇지 않을 때가 너무 많다고요.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주님은 하나님을 이 모든 사람들에게, 세상의 어떤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그를 사랑하셔서 천국을 주기를 원하신다고. 우리가 어디에 서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지금 어느 곳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그 영혼들을 위하여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버지의 그 사랑 가지고 그 영혼을 우리가 얼마나 품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을 품고 나가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을 주일에 저희 교회에서 설교를 했었는데 너무 길어서 오늘 그 말씀만 제가 PPT로 좀 하나 띄웠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할 때 이런 결과들이 있거든요. 그 시간 너무 많아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할 때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에 21가지에 대해서 제약을 품고 있는데, 첫 번째가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생각의 허망함과 마음이 어두워진대요. 세 번째는 또 어리석음이 있대요. 네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섯 번째 성실한 마음, 상실한 마음이 생긴대요. 여섯 번째는요, 몸을 서로 욕되게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난대요. 일곱 번째는요, 동성애 같은 것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홉 번째는요, 열 번째는요, 11번째는요, 12번째는 또 그 다음은요, 13번째 한번 볼까요? 능욕하는 자, 교만한 자, 자랑하는 자, 악을 도모하는 자, 부모를 거역하는 자, 우매한 자, 회악하는 자. 21번째 있죠.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8절부터 32절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지금 이러한 일들이 우리 한국 땅에 많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동성애가 생기고 또 그거를 또 잘했다라고 옹호하고 악한 일을 옳다라고 인정하고, 이런 일이 있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은 빛으로 오시고 그 영혼들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영혼들을 품고 그 영혼들에 위해 기도하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 영혼들보다 우리가 더 빛으로 살아가야 될 거예요. 어둠으로 간다고, 어둠으로 치닫는다고 우리 그들을 멀리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빛을 더 비춰서 그 어둠에 빛이 비춰서 그들이 돌아올 수 있게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한 것처럼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 그러려면 저와 여러분이 먼저 빛의 자녀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의 연약함이 있을 때 우리는 감추려고 하고 또 무엇을 변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 드러내고, 그렇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이렇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우리의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실 것이고 우리를 더 빛나게 할 것이고, 그래서 그들의 영혼들을 구원케 하실 거예요. 저는 요즘에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이 우리 모든 믿음의 자녀들을 더 축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더 드러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우리 영혼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렇게 변했구나라는 것을 이제 증거되는 역사에 있어야 돼서, 그래서 더 잘 살아야 되고 더 멋진 삶이 돼야 되고 더 드러나는 삶이 돼야 됩니다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아는 모든 영혼들,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 모든 식구들이 이제 하나님의 자존감을 세워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그 자존심을 높여드리고 싶습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존감이 높여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심을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정결케 되고 우리의 몸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네, 하나님 말씀대로 따르기를, 빛의 자녀로 들어오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더 높여주시고 세워주셔서 하나님 믿는 자, 따르는 자의 저런 복이 따라가고 그것을 바라보고 수많은 영혼들이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하고 그 마음을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주님을 사랑하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그 사랑을 가지고 빛의 자녀로 우리 그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믿는 자가 됩시다. 정말 우리가 그냥 교회 나오고 내가 예수 믿어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안에 정말 주님을 향한 그 열정이 있고 주님의 사랑이 있고 빛으로 나가기를 원하고 내가 진리를 따르기를 원하고 말씀대로 따라 순종하기를 원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하고 있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돌아보며 그 빛 대신 자로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고 주님의 마음을 품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소망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내려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주님 앞에 나의 연약함을 날마다 예수 보혈을 위하여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의 연약함을 회개하고 있는지, 내 안에 정죄하는 마음, 또 불평하는 마음은 무엇을 판단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너무나 많은지요. 현실을 바라보며 그를 사랑하려고 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이 더 앞서고 있는지요. 또 내 가까이 있는 자를 우리가 얼마나 사랑하고 있고 내가 빛의 자녀로 지금 단련하고 있는지요. 먼저는 우리 스스로가 자신 앞에 빛으로 나가기를 결단하고 내가 빛이 좋아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며 또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하고, 또 한 가지는 정말 빛의 자녀로서 이제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당당히 서기를 원합니다. 이제 저를 사용하여 주셔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 자존감을 높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뜻을 들으셔서 수많은 영혼들, 아직도 어둠을 좋아하는 그 영혼들에게 빛이 비쳐서 그 영혼들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할 수 있게끔 사용하여 달라고 주님 앞에 우리 한번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한번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한번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한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